글을 모르면은 문맹이라고 하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운용하지 못하면 컴맹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세상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문맹을 통틀어서 제2차 문맹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앱맹 이런 겁니다. 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걸 앱맹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마음맹이라는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마음맹.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고 반응도 없는 사람. 그래서 소통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마음맹이라고 합니다. 사이먼 베런 코언이라는 심리학자 교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책에서 이 마음맹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공감과 소통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종국에는 깨어지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못 받아서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꼭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매체에서 인터넷 성경으로 유명한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인이 접속하는 사이트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뭐 벌써 이거겠다 하시겠지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든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말씀을 뭐 너무 여러 번 접하고 암송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이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느끼고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17절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18절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뭐냐? 장대 끝에 그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달아서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심플합니다. 누구나 다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신분고하, 그리고 경제적인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것을 믿고 고개를 들어 보는 사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장대 끝에 놋뱀을 달아서 그거 보면 산다 하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본즉 살더라. 그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마다 모두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든 크든 증상이 심하든 약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대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오해를 받아요.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사람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받게 된 배경은 실제로 구원 얻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성경은 더욱더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쓰인 모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 주간 계속 생각날 거예요. 파스. 온몸에 바르는 파스. 이게 모든이에요. 모든. 여러분 파스를 볼 때마다 모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스. 영어 단어로 all이에요. all. 모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지 못했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누군가는 구원을 얻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결과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요나가 성냈대요.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그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그 시절을 겪은 분이 거의 드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피 속에서 일본 그러면 끓어오르는 그 분노가 있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의 이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어요. 그 중에 아수르는 아주 잔혹한 통치를 했어요. 도저히 반역하지 못하도록 아주 치를 떠는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르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는 벌써 감지했어요. 아, 그래? 내가 이 메시지 전하면 그들이 돌이켜?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요나서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머리를 뜨겁게 태웠던 그 태양이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자라서 자신을 그늘 만들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넝쿨을 또 갉아먹었어요. 그러니 그게 너무 힘들다고 박넝쿨을 부여잡고 하나님 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재배하지도 않았고 바로 오늘 왔다가 사라지는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에 있는 이 1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조금 나은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으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우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다 그것만 보기를 원하죠. 왜 구원을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오해를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겼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자기 행위에 악한 것 때문에 그 빛을 피했다는 거예요. 20절에 구체적으로 더 한번 설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 죄는 어둠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 빛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꾸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악함이 드러나서 내가 죄인으로, 내가 악인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드러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빛을 미워한대요.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고 있대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대요.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과 똑같죠.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 어둠이 다 발가벗겨져서 드러나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빛을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빛과 더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으로 다시 가볼 거예요. 요나가 왜 하나님께 성을 냈습니까? 왜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아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내가 성내는 것은 악한 거 아니니?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악한 것 아니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 마음과 달리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바로 죄성 때문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성. 그 빛으로 나가야지만 사는데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도리어 그 빛을 거절하고 등지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더 반대로 가는 그 인간의 악함이 구원받지 못함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누구도 저 사람은 그냥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장 오래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주셨다는 단어가 함께 쓰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강조할 때 써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지금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이가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랑 많으신 분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능동적이고 그리고 선제적이에요. 우리가 달라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늘 먼저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준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죄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2인칭으로 쓰는 너는 사단, 곧 뱀을 말합니다. 그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 곧 사단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그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박살내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죠? 죄가 시작된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계획한 게 언제예요? 바로 죄가 시작하자마자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죄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그 오래된 준비가 하나님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주죠.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면 감동적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리고 어떤 말 했는지 기억해서 그거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면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정말 준비되지 않은 선물 받으면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차라리 주지 말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에게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 쓴뿌리가 남아있는 선물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학년을 딱 마치면서 이 학년 마칠 때 좀 이렇게 시간이 여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반에서 뭘 했냐면,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마니또, 비밀 천사, 딱 뽑기 해가지고 이름 나오는 친구를 위해서 뭐 한 주간 준비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당시에 뭐 1,000원이었는지 얼마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그 가격에 맞게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거였어요. 저도 없는 용돈 쪼개가지고 이제 문구점 가서 딱 선물 사고 포장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어떤 선물 받을까 너무 기대하면서 딱 학교를 왔어요. 근데 제가 제 선물을 주고 나서 저를 선물 받을 거 아니에요? 받고 나서 정말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성냥가게다가 껌 하나를 넣어놓은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너무너무 뭐 이런 이따구가 있어. 저는 너무 기대하고 나는 이 선물 준비했는데 난 뭘 받을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런 성의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된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을 전하는 건 진정성이고, 그 진정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 감동을 주죠. 왜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보다 누군가 집으로 초대해서 밥상을 차려서 준비한 그것에 감동을 받습니까? 그게 얼마나 수고로운지 알거든요. 그 수고가 나물 반찬 하나 하고 뭐 하나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장 보고 다듬고 그 애씀의 수고를 알거든요. 그래서 맛을 떠나서 그게 감동적인 거죠. 진정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세요? 죄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진정성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다오. 내 마음을 알아다오.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값비싼 대가 지불로 확증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또 그 아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이 독생자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유일무이한 가치와 지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비싼,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즘은 값비싸다는 것을 다른 용어로 쓰더라고요. 대체불가. 대체불가한 것. 그것을 가장 가치 있고 비싼 것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대체불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대체불가해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유일무이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저에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가운데 첫 아이를 하나님 품에 먼저 떠나보낸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제가 그 일을 겪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그런 제 안에 그런 정말 긍휼의 마음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근데 함께 사역하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이제 그 큰아이, 그 집에 아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첫째 누구는 어떻게 잘 지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는 둘째지만 이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떠나보낸 첫째 아이는 대체 불가해요. 아이들이 그 뒤로 몇째 있든 그 첫 아이는 대체 불가해요. 유일무이한 아이예요. 부모가 아닌 저는 시간이 꽤 지났다고 그 아이를 제 마음에서 잊어버렸지만 그 부모는 대체 불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체 불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보다 큰 사랑의 확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값비싼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농부들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 주인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다 죽였죠. 마지막으로 내 아들만은 받아주겠지, 내 아들의 이야기는 들어주겠지 그랬는데 그 아들마저 밖에서 쫓아내서 죽인대요. 하나님의 대체 불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든 인간의 악함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민수기 21장의 노뱀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매일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그 어둠에 잠식당해요. 간혹 새가족 신방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났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은 그 앞에 신앙생활도 길어요. 20년, 30년 꽤 길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저 교회에서 이것도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고요. 여러 사역하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목사님, 교회 떠나니까요, 제가 세상과 똑같더라고요. 제가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둠에 그냥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척 그렇게 저를 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죠. 예.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도 내 안에 본성 그대로, 죄성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인생은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전도 대상자 작정서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부터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어낼 그 대상, 여러분이 그분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은 빛이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모든 인생이 빛이신 예수님 없으면 그것은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내신 전도 대상자 작정서를 다 모아서 중보기도부에서 이제 매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쉬어도 중보기도부가 매일 기도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모든 인생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않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않으면 그 어떤 상황, 어떤 성품, 어떤 기질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어요. 즉흥적인 게 아니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체 불가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빛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울해지고 금방 불평이 많아지고 금방 원망이 많아져요. 내 인생에 내가 바라던 그것 조금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면 화가 나요. 원망이 돼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비교 불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과 감사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